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금요일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시험에 대한 야고보 장로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미리 기뜸을 해드리면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왜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삐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는 어려움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꿀 때 그 시련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숙의 축복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축복을 얻게 되고 가난함과 부유함을 초월하는 진정한 자유와 풍성함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뻐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험에 대한 말씀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제가 기띔을 드렸는데 좀 찾을 수 있으셨는지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시련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험은 좀 부정적이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같은 말인데 이런 180도 다른 분위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글자는 같아도 뜻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죄 짓자고 꼬시는 시험입니다. 즉 1절부터 11절에 나왔던 시험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난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하는 말로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험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죄의 유혹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글자는 같아도 뜻은 완전히 180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주의를 잘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게 유혹으로서의 시험인지 아니면 믿음의 시련으로서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인지를 잘 보시고 이해를 해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번은 우리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 장로는 유혹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왕 당할 수밖에 없다면 그 유혹을 통해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유혹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인데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유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유혹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아예 유혹이 있을 만한 상황과 환경, 그러한 자리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것에 유혹을 잘 당하고 잘 넘어가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되고 예측이 되면 사전에 아예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만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에 노출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 짓자.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디고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아마 많이 궁금하시겠죠.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이 주제는 오늘 말고 다음 날에 이제 19절부터 진행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혹을 잘 견디기 위한 몇 가지 실제적인 조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절에서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복이 무엇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런데 아쉽게도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험을 잘 견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으로서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이 면류관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석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러한 어떤 과업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이 애쓰고 수고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특별한 상,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그냥 영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작은 게 아니고요.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믿음이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아요? 시험을 잘 이긴 사람만, 시험을 잘 이길 때 받는 상급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이 일종의 자기의 공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란 모든 성도들이 받는 영생과는 좀 다른 특별한 상으로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그런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시험과 유혹에 맞서서 끝까지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도 그 축복의 약속을 얻고 싶다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너도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오늘과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유혹에 맞서 싸울 때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동일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냐? 도대체 뭘 주겠다라는 거냐? 그러면 너무 이런 것에 지엽적인 것에 빠지지 마시고요. 분명한 것은 환난과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충성스럽게 싸우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귀한 충성에 반드시 보답하신다.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환난 앞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견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축복을 받으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자, 당시에 유혹의 넘어가 죄에 빠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핑계와 원망을 옛날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핑계와 원망을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적용할 때 생겨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당하는 이 유혹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죄는 지성과 인격을 가진 존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지성과 인격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지성과 인격의 방향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성과 인격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천사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차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천사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지성과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거역하기로 또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저지른 나쁜 짓입니다. 그러므로 책임 회피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쥐가 잘못해서 이끌려가지고 꿰매 빠져서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아니다라는 것이. 자신이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정말로 무서운 죄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모습일까요? 우리가 유혹에 빠져 죄에 걸려들었다면 그냥 솔직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씻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엉뚱하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그냥 정직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삐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함심과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 즉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처음 시작한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만일 죄에 빠졌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특히나 하나님 탓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빛의 아들들의 권세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혹을 당하고 또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우리 이 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혹에 맞서 견디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주자주 퇴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유혹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또 능력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유혹으로 인하여 죄에 빠질 때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듯이 헤매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피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빛이 정오의 햇빛처럼 우리 위에 내려 비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혼란과 혼동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질서를 잡아 주실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023년 날마다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빛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견디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상급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결단할 것 결단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이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견디며 빠져 헤매일 때 주께로 나아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지수영 집사님 항암치료 잘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또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창준 장로님도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며 또 양로원에 계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붙드셔서 주님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평안케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말씀 우리 감비아에서 선교하시는 정상준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그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